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들이 뭘까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있죠. 그 하나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제 고통이 옵니다. 신자를 통해서도 오고, 또, 불신자를 통해서도 오고요. 또 가족을 통해서도 옵니다. 그냥 이런 관계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당하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자꾸 이제 갈등들이 이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이 갈등이 오면 고통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고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 분들은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고통을 이렇게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고통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왜 오냐.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못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 이제 상처는 이제 과거에 들어간 거잖아요. 과거에 뿌리를 내는 거거든, 이게. 그리고 과거에 이제 체질된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상처를 받고, 또 이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런 거,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헌금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고통을 이제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잘 안 돼서 그러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실제로 체험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체험을 해버리면은, 뭐, 헌금? 하면 할수록 감사가 되는 거지. 뭐, 적게 하든 크게 하든,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이제 믿음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사람 관계도 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저 사람 생각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생각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냐,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생각도 다르고, 뭐, 그 사람 이념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딱 하나로만 모든 것이 통일돼 버려요. 뭡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사실상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다른 데 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이름을 고쳐주잖아요. 이제 네 이름이 시몬이 아니고 뭐예요?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해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로 다 통일돼야 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것이 모든 것이면 거기에는 뭐가 옵니까? 거기는 이제 갈등이 오게 돼 있죠.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 본체 똑같은데 그걸 취하지 않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냐. 이게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때 그리스도를 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고 고통이 온다. 그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복음이 내가 복음이 아니면은 이제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복음적인 메시지가 증거되면 그게 나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고 왜 맨날 뭐 저 얘기만 하냐? 맨날 왜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랬다는 미국에서 신학자들이 왜 그 유광수 목사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맨날 그 얘기냐? 에? 그렇게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 말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가는 데마다 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는 경우들입니다. 이거는 저 세상 속에 나가서 그 관계 속에 이제 고통이 오고 그리고 또 무슨 고통이 오냐면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경제의 고통을 이렇게 이제 당하다 보니까 막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고통이 오죠. 고통이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건강의 고통. 사실 우리가 건강이 무너지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런 고통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통들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것, 그리고 질병까지 다 짊어지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했냐면은, 이런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이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떠나버려요. 건강을, 교회 다이 소용없네. 해가지고 떠나버려요. 그거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더욱더 주님께,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이제 회초리를 좀 때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뭐 더 때립니까? 이제 때리려가도 못 때리지. 그리고 또 이제 자녀 같으면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그 품 안으로 들어와버리면은 때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참된 신앙인들은 이럴 때 뭐 했냐. 이렇게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무너지는 자는 제가 볼 때는 가짜예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한다면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성도는 진짜 성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뭐라 했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찾아온다 해서 신앙인들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구약의 인물들이 이 신앙인들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요셉 보세요. 고통 얼마나 당했습니까? 감옥도 갔지. 형제들이 그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지.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 봐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사자굴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보세요. 완전히 그 풀무불 속에, 그 풀무불이요 3000도 정도가 된답니다. 그럼 사람 옆에 가면 그냥 사람도 그냥 녹아버려요. 그거 나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를 갖다가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여러분, 이렇게 신앙인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올수록 어디로 가요?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굳건히 붙잡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못 살아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사람 속에 진짜 굳건한 참된 믿음이 확신이 확 쓰지 않고 완전히 결론 내리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 이단으로 갔지, 어떤 사람은 신천지로 갔지, 어떤 사람은 뭐 불교로 갔지.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결론 안 내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과거 돌아보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 겪었던 고통들을 잘 돌아보면요, 그 감사가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 자체가 아주 그냥 탄탄대로로 잘 풀려갖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일 없고, 막 돈 벌면 뭐 수천억씩 벌고 막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을까요? 하나님께 왔을까?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 과거에 있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안 믿고 뭐 하겠어요? 떵떵거리고 살겠지. 그거 가지고. 이건희처럼. 돈 많으니까 뭐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인생 죽을 때는 비참하게 가잖아요. 이게 결국은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과거가 감사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상처에 그대로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상처입니까? 감사입니까? 그게 감사가 돼야 돼요.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은 과거를 돌아오면서 불평하면 안 돼.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됐지?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놓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부르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이 노예 자체가 고통이라. 이게 고통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예가 돼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이 말은 이제 모세가 자 미디아로 도망가가지고 여러 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모세가 이제 여러 해가 된 거예요. 몇십 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도 죽었어요. 다 죽고, 그게 이제 이 애굽 왕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계속되는 노역으로 고통을 또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삶, 그러니까 평상시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살았거든, 애굽에서. 떵떵거리 살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제 완전히 부유해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노예로 삼아가지고 엄청난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면 막 부르짖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뭔가 막 이제 부르짖으면서 막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언약을 절대로 버리지 마라. 언약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요. 영원한 언약. 자,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뭐요?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란 뭐예요? 없어지는 것입니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뭐냐? 이 이름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불신자 노예가 됩니다. 이 언약 놓치면 불신자 노예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자, 애굽의 노예가 뭐예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이 속에 뭐가 딱 들어요? 상처.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합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말이 뭐예요?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상처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세상을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단을 정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뭡니까? 이 사탄의 노예가 딱 됩니다. 마귀의 노예돼 버려요. 마귀 노예가 뭡니까? 마귀 노예. 이게 이제 마귀 노예가 됐다는 말은 불신앙. 이 불신앙 하는 자체가 마귀 노예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계속하고 있다. 마귀 노예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해요. 해방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언약 잡고 우리는 평생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자녀는 평생 뭐예요? 예배 생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거예요. 예배 생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노예가 됐단 말은 사단의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이에요. 안 놓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항상 붙잡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개인 언약을 붙잡아요. 개인 언약. 개인 언약을 놓치면 그 강단입니다. 이게. 강단 말씀이 개인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 언약. 시대의 언약이 뭐예요? 전도, 선교.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언약, 개인 언약.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예배에 실패하면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 강단하고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냐? 왜 안 통할까요? 그 강단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해 줘야 돼요. 안 통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언약.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그 가정과 개인에게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정복을 못하죠. 우리가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게 뭘까요? 자신의 상처를 정복해요. 상처. 자기 자신이 받은 상처를 정복해야 됩니다. 응? 우리 있잖아요. 이 상처를 정복해야 돼요. 뭐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거 깊이 뿌리 내린 그 상처들을 마음에 이게 이 상처나 이런 것들을 이 그리스도로 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걸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 중에 부르짖음. 이거는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통 중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일상 자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항상 일상.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일상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걸 가르쳐서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정복해야 돼. 하나님 자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빠져버렸잖아요. 고통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부르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본래는 이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제 고통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 성취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 이 복음을 누리고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고통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지. 사실은 이 고통을 정복 못하면은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이 오니까 이제 그때 이제 움찔한 거지, 이제 한마디로. 그러면서 뭔가 이게 다 마음에, 야, 이래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뭔가 이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돼야 돼.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지 맨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억울한 마음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실패해가지고 주여 왜 나를 실패시켰습니까? 뭐 하나님이 실패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실패한 걸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실패시켰습니까? 라고 막 따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지 말라 이제 실패시킨다고 그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시키지.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실패라고 보면 안 되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이게 이제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읊조릴 때마다 굉장을 깨달아요. 뭐냐?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그랬거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 축복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근데 이걸 하나님 자녀가 못 누려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불신자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자. 지금 억울한 어마어마한 걸 받아놓고 다 놓쳐버린 거지.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십시오. 고통이 왔다 해서 하나님 자녀가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들은다면은 저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항상 기도의 사람인데 뭐가 많아요? 적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간질하는 것들이 있거든. 이간질하는 것들이 다니엘을 쳐다보고 어떻게 적을 이제 시기가 이제 중천 이제 시기라는 게 이제 여기 이 사람도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거든. 너무 잘 되니까 왕도 좋아하지. 그리고 다니엘은 뭐든지 이게 뭔가 잘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잘 되죠. 그리고 뭔가 이게 잘 풀리지.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은 왕 다음이야. 왕 다음이라니까요. 총리 대장이라니까. 총리 대장. 그러니까 그 시기하는 것들은 저 다니엘이 뭐가 약점이냐 다 이제 그거 찾은 거지. 그러니까요. 요 시기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약점만 쳐다봅니다. 저걸 어떻게 약점을 걸어가지고 무너뜨릴까. 그거 하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약점을 다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국회 청문회 한번 보면은 어디서 그런 것을 다 찾아내는지 나 이해도 안 돼요.
부모가 자녀 성공하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가 성공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성공시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뭐 옮겨가지고 하든 어쩌든. 예? 사실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문제 안 돼요. 뭐 어디 뭐 논문을 실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성공하면 축복이잖아. 근데 그걸 갖다 끌어내야 그 어린 랩런트들이 고통받도록 만든다는 게 나는 그런 거 쳐다보면서 진짜 아이고 어떤 닭이든 나는 진짜 학을 띄어. 응? 시기. 그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어땠어요? 시기해라. 나는 기도하겠다.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 내며 기도한 거예요. 들으라는 거지 뭐. 니들이 어떻게든 좋다 이거야. 그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신앙인들은요. 무서워할 게 없어. 두려워할 게 없어. 두려워. 자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막 벌벌 떨면요. 더 큰 문제 생겨요. 그게 하나님 자녀는 당당해요. 당당. 믿음. 그게 이제 여기 다니엘의 그 신앙 보세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여호와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에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그러니 옳다 좋다. 왕한테 찾아 왕이시여.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드려야 될 권세를 지금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지. 왕은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이제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 왕도 그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은 바로 법적 효력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왕은 이 다니엘을 갖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그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이 왕은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넣고 싶은데 넣을 수밖에 없네. 그 집어넣었지.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날 밤에 사자들이 잘 보호하고 따뜻하게 잠 잘 자고 일어나니까 잠도 못 잔 그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느냐? 얼마나 급했으면 시간 딱 그 시간이 있거든. 그 몇 시까지 그래서 그 시간에 와가지고 바로 물어보는 거지. 그랬더니 밑에서 뭐라 합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이 말 한마디 딱 하는 순간에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살았어. 그러면 죽이지 않습니다. 꺼내는 거예요. 꺼내라.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놈들을 집어넣은 거지. 그랬더니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잡아가지고 다 뼈채 다 갉아먹고 완전히 뼈채 다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다니엘을 그날 밤에 뭐 했어요? 사자 입을 봉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을 정복해야 돼요. 정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 속에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 기도를 해도 나에게 고통인데도 나는 감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런 신앙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정복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 했어요? 이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언제 얘들이 이때 되면 얘들이 이제 끔찍하고 이제 나에게 이제 고통 소리를 하겠지. 그래 언제 하겠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기억하셨더라라는 생각을 이렇게 기록된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몰라서 기억했다고 그렇게 나올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그 언약을 성취될 시간표를 다 알고 있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살려놓으시고 모세를 낫게 하신 이유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통할 수 있는 시간표를 좀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될 누가 와야 돼? 모세가 와야 돼, 모세. 이게 모세가 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지. 모세가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 이게 모세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굴복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네 힘이 아니다 이거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남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게요. 그래서 올바른 성도의 삶. 이게 뭐냐? 올바른 성도의 삶이 뭐냐 이거지. 언약, 즉 복음 안에 거예요. 복음 안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적인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적 생활 절대 놓치면 안 돼.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 체질화 시켜야 돼. 말씀 잡고 나를 기도 체질화 시켜야 돼.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화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직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 3, 8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성령 충만. 요 오직을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나를 살린. 나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지 말고. 이사야서 40장 31절.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을 하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리라.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축복을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놓치지 마라. 미래. 여러분도 미래가 뭐냐? 렘넌트. 그리고 미래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미래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이 미래를 살리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보좌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좌. 내가 이거는 뭐냐? 예배와 기도의 삶입니다. 계속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실은 이 부활과 재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이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자체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이제 재림하시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는 몰라. 놓치면 안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고통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정복하며 언약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가 되어 그런 생활하는 그러면서 고통의 소리를 하며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자녀들이 언약 잡고 내가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